오늘 말씀 1장 3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족보를 살펴보면 성경의 족보는 그 일반 세상 모습처럼 장자의 법칙이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상에서는 장자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장자를 귀히 여기고 상속도 장자에게 더 많이 주고 또 아버지의 사랑도 몽땅 받고 또 큰아들은 그냥 뭘 해도 다 해주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의 법칙이 아니다.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칙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인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이 포함되어 있다. 또 5절에 보면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또 6절에 우리야의 아내가 나오고 이렇게 여인이 등장한 것, 이것이 또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믿음의 법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 계보 안에 들어오고 계속 이 유산을 이어간다, 이런 것이죠. 전통적인 그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이 없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이 등장되어 있다. 이것이 또 특징 중에 특징이고, 특히 여성의 이름이 들어온 것 자체가 파격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아들을 낳았다. 이거 뭐 파격 중에 파격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이 문제 아닙니까? 또 라합의 신부는 어때요? 기생이잖아요. 또 룻은 모압 여인, 이방인이지요. 뭐 이런 족보가 있는가? 왜 이런 걸 다 기록을 해줬는가? 좀 뺐으면 좋겠다 싶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들어온 것 자체가 사실은 성경이 사실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임을 증명해주는 증거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위인전 같은 경우, 누구의 정기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수치스럽고 자기 실수하고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잘한 부분만 기록하는 것들이 이 정기들 아니에요? 위인전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뭐 수치와 멸시 당할지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유다와 다말 이 사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또 계대를 잇고 그리고 어떻게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런 것입니다.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언약을 이어주는, 자손을 이어주는 그 놀라운 일을 한 여인이 바로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을 끊어질 수밖에 없는 유다의 그 계대를 이렇게 이어주는 여인, 이 여인이 다말인 거예요. 이 여인이 만약에 없었다면 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계획을 다시 이렇게 한다고 보면 하나님이 조금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이 다말을 통해서 이 일이 이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감탄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하는 사건이 바로 이 다말의 모습이라,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창세기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온통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 이야기,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하고 요셉이 팔려나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요셉 이야기를 멈추고 그 사이에 38장에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쏙 집어넣게 돼요. 그리고 다시 계속 요셉 이야기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37장 이후에 보면 창세기의 후반부를 이 유다와 다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뒤로 제쳐두고 이 사건을 다 기록을 해요.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38장이라는 창세기 38장을 주셨다. 이 38장에 보면 유다가 야곱의 아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야곱과 아버지 야곱과 12 형제의 이 공동체를 훌쩍 떠나버립니다. 이 사건은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유다의 어떤 심경에 큰 변화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가정 공동체를 그냥 훌쩍 떠나버려요. 혼자.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세 아들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큰아들 장남 엘을 결혼시키는데 가나안 여인 다말과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유다가 지금 어찌 보면 완전 하나님께 반항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삭을 결혼할 때도 또 야곱이 결혼할 때도 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또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헷족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 이삭과 이 리브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 아브라함의 후의 가정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이렇게 있어 왔어요. 전통적으로. 그런데 지금 유다가 어때요? 그냥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나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지낼래. 그래서 아예 가나안 족속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지금 그리고 이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시키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장남이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해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죽음을 당한 이유가 여호와 앞에 악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여호와 앞에 악하다 이 이야기는 가나안 사람과 똑같다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형수치수법이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을 통해서 또 계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씨를 얻어야 되는 이런 일로 인해서 다말을 둘째에게 오난에게 이렇게 씨를 받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둘째도 여호와 앞에 악하여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아유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이 아들 둘을 다 지금 죽게 한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알려고 몸부림을 쳤어야 되는데 이 유다가 그냥 무감각하고 무기력합니다. 이런 일에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그리고 야곱의 가정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계대 전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 그냥 생각도 안 해요. 성경에 보니까 유다라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말 며느리를 그냥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셀라를 이제 애지중지 키우게 되죠. 이제 막내 아들을. 근데 막내 아들이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장가 보내지도 않고 또 다말을 통해서 후사를 이을 생각도 안 해요. 이 유다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 후사를 이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몸부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이 상황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그냥 안절부절할 정도의 모습이에요. 너 왜 그러냐 진짜. 그런데 이 유다가 지금 다말이 친정에 가 있을 때 그 동네 부군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다말이 듣게 돼요. 유다가 쉽게 말하면 다말이 있는 고향 근처를 지금 가게 되죠. 다말이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셀라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 씨를 받아서 후사를 이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창녀 옷을 입고 변장을 해서 결국 유다와 관계를 맺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8장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세상 사람 눈,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뭐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다말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런 거예요. 다말의 생각과 다말의 믿음, 이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다말의 입장 이런 것이죠. 다말의 마음은요, 이 가정에 어떻게든 자신을 통해서 장자권을 이어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다말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가정의 계대가 나를 통해서 끌어지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셀라가 장성했으면 이 시아버지 이 유다가 후사를 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죠. 그래서 다말이 앞서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유다는 이 후사를 이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도 가지지 않는 그냥 무기력한 그런 모습이에요. 장자권에 대해서도 아예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후사를 이어갈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지금 맞서는 듯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풀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유다의 후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힘을 쓴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며느리 다말인 거예요. 한 사람은 참 그냥 아예 그냥 생각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그 상태로 영적 침체 가운데 있고 한 여인은 어떻게든지 이 가정을 살리려고 불을 지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다말에게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열망과 열정이라는 거예요. 다말의 열망과 열정. 그래서 다말이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다말이 오랫동안 기다린 거예요. 기다림이죠. 쉽게 말하면 가나안 풍습에 의하면 벌써 다른 데로 시집가고도 남을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유다 이 가정에 내가 들어왔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린 믿음, 기다림이죠.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시집가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 믿음이 바로 다말에게서 보여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아버지 유다가 후손을 이으려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자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친 여인이 바로 이 다말이라. 하나님은 이 모습을 어여삐 보신 거예요. 그리고 잉태의 복을 주셨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거부하셨다면, 하나님이 다말의 이 모습을 좋은 의도로 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잉태의 그 은혜를 주시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도 쌍태아를 잉태할 정도의 복을 주셨다. 이것은 갑절의 복을 주신 것 아니에요. 다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라. 그래서 이 다말의 이 행동을 말해요. 유다가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보십시오. 유다가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아니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자신보다 오히려 의롭다고 다말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다의 평가이면서 하나님의 평가이기도 해요. 이 모습이. 그래서 을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정의 계대를 잇기 위해서, 장자권 후사를 잇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이 다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우리가 배울 점.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다말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다말의 아들 쌍둥이 세라와 베레스와 세라인데 누가 또 장자권을 이어가는가 이런 거예요. 다말을 통해서 다말의 거룩한 열정으로 이 가정에 이제 계대가 이어졌는데 자손이 나왔는데 쌍둥이가 나왔잖아요. 쌍둥이가. 그러면 쌍둥이 가운데 누가 또 이 장자권의 복을 받고 계대를 이어가는가 이런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잖아요.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그냥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한테 해가지고 나와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그냥 같이 쑥 나왔는데, 장자는 먼저 나온 에서고 차자는 야곱인데 이 장자권을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았잖아요. 야곱이. 그러면 이제 이 유다의 아들, 이제 다말의 아들 베레스와 세라,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그러면 누가 장자권을 이었는가? 베레스잖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여기 족보에 올려진 이 아들은 베레스잖아요. 베레스. 그런데 이 다말이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을 때 특별한 일이 생겨요. 이제 잉태해서 출산을 하는데 이제 산파가 이제 기다리고 있죠. 잘 유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툭 나오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이 손이 먼저 나왔으니까 손에다가 장자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먼저 나온 사람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홍색 실을 묶었어요. 아, 얘가 먼저다. 이제 표시예요, 표시. 누가 먼저인가, 장자인지 차자인지 첫째인지 둘째인지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손이 툭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먼저다. 그래서 홍색 실을 감았는데 갑자기 손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러더니 그 다음에 쑥 나왔는데
다른 애가 나온 거예요. 이 손에 요 홍색실이 잠겨있는 애가 나왔으면 얘가 그냥 장자인데, 홍색실 묶여있는 애는 들어가고 그 다음 다른 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터트렸다. 터트리고 네가 나왔다 해서 베레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베레스는 둘째고 손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나오려고 했던 이 홍색실을 감았던 얘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첫째가 되는 거고, 둘째는 이 손을 내놓고 먼저 가려고 하니까 뒤에서 또 막 끄잡아 당겨가지고 아니야 내가 먼저 나갈래. 그래서 터치고 나온 애가 베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미지와 비슷한가 하면 에서와 야곱의 모습처럼 세라와 베레스의 모습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나가려고, 서로 먼저 나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이 그러했고, 이 세라와 베레스 관계에서도 베레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터트리다, 또는 침입하다, 강제로 부수어 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뜻이 바로 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그래서 이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 안에 어떤 목표를 이루면 그것을 그냥 취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이미지가 이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가 장자권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베레스는 둘째예요, 둘째. 그런데 먼저 나간 형을 다시 끄잡아들이고 자신이 나옴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는데, 이 베레스로 보면 이 할아버지 야곱처럼 똑같은 모습이라. 이런 어떤 모습입니까? 다말처럼, 또 야곱처럼 베레스가 거룩한 몸부림을 가지고 움켜쥐는, 무엇을 움켜줘요? 장자권을 향한 이런 거룩한 열망을 가진 이런 사람들, 이런 계통이라.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계대에 들어오더라, 이런 것이죠. 아유, 텔라면 태고 말라면 말고, 이런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거룩한 열망, 거룩한 열정, 내가 잡아야지, 이 기회 내가 잡아야지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모습이고 다말의 모습이고 베레스의 모습이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열망을 품고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들. 처절하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습,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의 다말의 몸부림,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 사이에서 베레스의 그 움켜잡고 이렇게 터뜨리고 침입하는 이러한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야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냥 크리스찬이 이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눌리고 또 악한 것에 당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냥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나아가서 이 악한 것들도 물리치고 세상의 도전도 물리치고 이 세속적인 이런 것들도 이기고 그렇게 나가야지. 아이고 될 때라고 되라는 식으로 아이고 나는 약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굴복하면 되겠습니까? 맞서 싸워서 이기고 쟁취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다말과 베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또 하나는요, 이런 것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참
참 유다가 다말과의 이 모습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유다가 변해요. 유다가 변해요. 다말과의 관계 이후 38장 이후 39장부터 유다가 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할 때 베냐민이 요셉이 애굽에 가 있고 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 때 그냥 아버지 야곱이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이때 아버지 야곱을 설득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 자신을 담보하고 그렇게 막 하면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해요. 그리고 베냐민이 또 요셉에게 붙잡혀서 그 은잔이 발견되고 그래서 베냐민이 애굽의 노예가 될 그런 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유다가 또 나서서 내가 대신 담보하리니 나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이 아이는 제발 보내달라고. 이 아이가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면서 자신을 담보하는,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을 해요. 유다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유다를 변화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 도대체? 다말인 거예요. 다말. 며느리 다말이 유다의 이 무기력한 이 모습을 일깨우고 영적 야성을 깨우고 그리고 믿음과 헌신과 순종과 이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준 계기가 바로 며느리 다말이에요. 다말. 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사건을 보니까. 그래서 그 12아들 가운데 이제 유다가 그 장자권의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할 때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통치자의 홀이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메시아를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을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다말과의 사건 이후 30년 정도 지난 후에 아버지 야곱이 이런 축복을 예언하거든요. 그러면 30년 미래에 있을 일, 그때 이 30년 후에 이 받을 이 약속 언약을 알았더라면 무슨 얘기예요? 유다를 통해서 그 후손이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하는 그 예언을 알았다면 유다가 이렇게 가나안의 속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과 친구가 되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가나안의 며느리를 얻고 가나안 사람과 짝짝꿍이 될 수가 있겠느냐고요. 장차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텐데 그런 약속을 받았다면 유다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받으면,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 유다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미래에 있을 그 사건을 안다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태평하게 태연하게 또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 수 없다. 장차 큰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고 장차 그 대환란이 올 것이고 엄청난 심판의 때가 올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올 그런 날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지금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날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곧 우리 앞에 다가올 텐데 어떻게 하냐?
준비해야죠.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몸부림치고 그것을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참 무궁무진하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대로 미온적으로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다시 일어서자. 영적인 야성을 깨우자. 열정을 품자.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말과 베레스처럼 야곱처럼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